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인만 보면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야, 누구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불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도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인가? 아니면 전쟁 포로나 죄수였다는 건가? 그리고 바울이 자기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흔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흔적일까? 어떻게 생긴 흔적인가? 또 누가 바울의 몸에다가 이런 흔적을 찍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죠. 누가 내 몸에다가 흔적을 찍었다고요? 예수님이 찍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 사람이 찍은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찍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흔적을 왜 예수님이 찍어주셨을까? 바울에게 이 흔적을 왜 찍어주셨을까? 예수님이 바울의 몸에다가 이 흔적을 찍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내 소유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 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면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 바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울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내 안에 새겨주셨다. 자기의 사랑을 내 안에 흔적으로 남겨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흔적은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바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흔적이 있어.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죄의 사함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그러니까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말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이런 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이 흔적을 가졌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 바울 안에 예수의 피로 씻겨진 죄사함 받은 이 확신,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요. 바울은 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어, 나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바울은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고상한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 용서해 주셨고, 나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흔적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확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울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버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에게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뭔가,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런 말입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아픔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알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또 수고를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요,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가? 아니에요. 시련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흔적을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가지신 흔적이 어떤 흔적인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요. 가시관을 쓰셨던 그 흔적을 예수님이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아주 대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은요, 그 대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흔적 보여달라 했더니 손의 흔적과 옆구리 흔적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온몸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아픈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예수님 온몸에 가지셨어요. 예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런 흔적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이 흔적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바울도 늘 주님의 이 흔적을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의 흔적,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 옆구리에 창자국 흔적, 예수님의 온몸에 있는 채찍 맞는 흔적 늘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럼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받는 것 삶을 살아가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가 성막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죠. 아마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몸에 엄청난 흉터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흔적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흔적입니다. AD 325년에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의 니카이에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 모인 목사님들의 수가 한 300분 정도가 모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광경이 아주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오른쪽 눈이 뽑혀가지고요 안대를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양팔이 잘려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다리가 잘려서 목발을 짚고 오셨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로마의 박해 시대 때 예수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가 잘리고 그 외에도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회의장에 입장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분들의 상처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상처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흔적이 내게도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아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다고 누가 박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편안한 세상 속에서 팔다리는 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에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집에는 집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붙이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의 이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다 무슨 표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흔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당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거예요, 제 흔적은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는 내놓을 만한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진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겪은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 어떤 고통, 손해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떤 따돌림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그 흔적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어떤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들 다 거짓말 하는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어, 그러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남 몰라주지만 내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긴 흔적이 있는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흔적이 있는가? 남 몰래 눈물로 기도하다가 눈물로 적신 그 붉어진 그런 흔적이 내게 있는가? 이런 흔적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져야죠. 계속 그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앞으로도 내가 남은 날 동안에 이런 흔적을 지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바로 머문 자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눈이 오면 지나간 발자국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 발자국이 생기고요. 개가 지나가면 개 발자국이 생기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발자국이 남습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종종 이런 글을 보게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머문 자리,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긴 자국, 흔적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기쁜 흔적을 남기는가, 슬픈 흔적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가, 아니면 미움의 흔적을 남기는가? 나는 화평의 흔적을 남기는가, 아니면 나는 불화의 흔적을 남기는가? 나는 칭찬받을 흔적을 남기는가, 아니면 비난받을 흔적을 남기는가? 내가 그 모임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또 왔어? 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흔적을 내가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작은 회사에 김주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매일 남들이 귀찮아하는 사무실 뒷정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또 오후가 되면 따뜻한 커피를 타가지고 동료 친구들의 책상에다가 놓아주면서 즐거운 오후가 되세요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후배들이 어지럽힌 책상을 조용히 정리하고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수리함을 퇴근 시간이 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주임이 아내가 아픈 바람에 간병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지 않은 며칠이 지나자 그 회사는요, 엉망이 되기로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도 사라졌습니다. 책상에는요, 먼지가 쌓이고요, 화장실은 지저분해졌습니다. 서류는 막 뒤섞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평화는 사라지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고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김주임의 책상을 보다가 작은 메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누군가는 불편함을 견디고 있고,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수고할 때 누군가는 편안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감동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머문 자리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머문 자리에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방법이에요. 진정한 예수의 흔적은 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한 자리, 내가 수고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면 예수의 흔적, 아름다운 흔적은 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고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암수 3번 하다가 보니까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겠다. 또 이제 3개월 만에 한 번씩 검사하다가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가서 CT 검사하고 또 피 검사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피 검사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고요. 갈 때마다
또 암이 또 발견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내려놔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고요, 명예 아니고요, 예수의 흔적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남겨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그 흔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분만 오시면 분위기가 참 좋아져. 그분은 참 예수님 닮은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계시다가 떠나고 난 후에 그분 계실 때가 역시 좋았어. 그분 계실 때가 참 좋았는데 그분의 사랑이 그립다. 그분 얼굴 보고 싶다. 그분 그립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삶일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언젠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 몸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흔적 이걸 주님이 보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한번 또 생각해보며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지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내가 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은 자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 속에 남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흔적, 영광스러운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흔적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